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8쪽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도 정말 기분 좋게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요, 축복의 언어요, 용서의 언어요, 은혜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도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지혜자의 언어와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언어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고, 우매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언어가 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앞부분에 언어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혜자의 일은 언제 들어도 은혜롭고 언제 들어도 격려가 되고 그리고 친근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삼킨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낭떠러지게 떨어져요. 자기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삼켜버리고 만다. 그 잘못된 언어가, 입에서 나온 언어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자기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우매자의 입술들은 참으로 위험하다. 근데 우리 모두가 지혜자의 입술이라기보다는 늘 우매자의 입술에 가까워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우리는 말을 잘못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언어의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우매자의 입술은 도대체 어떤지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의라는 건 우매자의 입의 말들의 시작. 우매자는 말을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요. 그 시작도 어리석고 그 입의 결말, 그 모든 말의 마지막은 아주 심히 미친 것이에요. 예절 성경에는 광기와 같다, 미쳤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나중에 분노하고 화가 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언어를 쏟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게 별로 없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중에는 도저히가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냥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이 쏟아내 뿜듯이 미친 것이 이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래서 우매자는 자기 인생을 더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특히 우매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몰라. 그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10분 후의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미래 일들을 누가 그 우매자에게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자신은 모르는 게 없어. 뭐 옛날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될 것도 자기는 다 알아 그냥.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 말이 맞지 않는 말들을 쏟아 넣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거죠. 우매자의 특징은 말이 많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지혜자는 그렇게 말을 쏟아놓지. 꼭 필요한 말을 하지.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부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얻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야. 이 생명샘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절망한 자에게 힘을 주고 죄에 가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생명샘이에요. 생명샘.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이라는 것은 쏟아놓으면 누군가에게 해를 준다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가 되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해 버리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 이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되 어떻게 해요? 복음의 언어를, 예수를 증거하는 말을 많이 하면 괜찮아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야 그냥.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예수가 마음속에 가득 찼나 봐. 네, 그래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가운데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을 내뿜는다. 뭐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매한 자들의 결론은 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과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말하고 떠들고 다니지만 결국 자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탈진되어서 자기 집인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너무 탈진해서 자기 성에 들어갈 뭐 어떤 비유적인 내용인데 정확한 뜻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은 헛된 일에 너무 수고해서 몸이 탈진되어서 자기 집을 찾아갈 힘도 없다, 기력도 없다. 뭐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를 삼켜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독을 뿜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복음을 담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지혜가 우리에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제 지혜로운 나라와 어리석은 나라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혜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리석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왕이 어리다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표면적이고 이면적을 보면 왕이 미숙하고 우매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정사를 돌보는데 이게 아주 미숙하고 아주 어리석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대신들은 아침부터 국정을 논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야. 아침부터 먹고 즐기고 술 취하는 나라. 왕하고 대신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면 나라 꼴이 되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뭐 어사 그 뭐 영어 이거 나오는 대사에도 말이에요. 너희가 먹는 그 술에는 백성의 피가 거기 담겨 있다고. 그렇듯이 가렴 죽으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취해 있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국사를 논하고 왕을 돕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있고 멋진 음식에 빠져 있다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 귀족의 아들이라는 건 의미는 하나의 은유적인 건데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런 유력하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왕은 유력하고 지혜로운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왕도 지혜로워요. 그리고 대신들도 아침부터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백제의 의자왕은 아침부터 삼천궁녀를 앉혀놓고 술에 취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고 나라의 국방력을 든든하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잖아요. 계백장군 같은 장군이 있으면 뭐해? 왕이 술 취해서 아침부터 그렇게 살아가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왕은 유력한 자고 지혜롭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취하지 아니하고 그 식사를 하긴 해요.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예요. 국사를 돌보다 보니까 몸에 부딪혀. 그러니까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혜자의 나라와 우매한 어리석은 자의 나라를 늘 비교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8절은 게으른 자의 가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18절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거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도 이렇게 너무 집사람이 주인이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는. 석가래라는 건 이렇게 밖에 뭐죠? 우산살처럼 이렇게 뻗쳐 있는 거. 그게 다 이렇게 허물어지는. 대들보는 있지만은 석가래가 다 이렇게 삭아가지고 그냥 썩어서 그걸 갈아야 되는데 마치 우산이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우산 그 뭡니까? 저기 살이 부러져 가지고 우산이 축 내려지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석가래예요, 석가래. 석가래 지붕 그 추녀 밑에를 석가래라 그래. 어떤 집은 석가래가 다 무너져 가지고 거기 그냥 비가 새는 이런 꼴을 보는 거죠. 게으르면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비가 오면은 집이 새고 그게 뭐예요? 국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석가래가 내려앉을 수 있어요. 이 뭔가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들이 제일 겁내는 게 국민연금이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그 손대는 거 너무 반발이 많거든. 그래서 그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하려다가 또 그만두고 하려다 그만두고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도 어떨는지. 왜? 그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어야 되거든. 그러나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20년 30년 후에는 고갈돼 가지고 아무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왜? 노년은 많아지고 젊은이는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은 없고 연금 타는 사람은 많아지고 장수하니까 이게 뭔가 나라의 이 설계를 다시 하지 않으면 이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을 살피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한 가정의 이야기도 그렇고 한 국가의 미래도 마찬가지. 더더욱 우리의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언제 내 영적인 석가래가 내려앉아 버리고 그리고 집이 새는 내 영혼에 구멍이 뚫려서 마귀가 들락거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래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위에 힘든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고 내가 정말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받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19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거예요. 잔치는 즐거우고 하는 거예요. 잔치에 필요하죠. 가정에 잔치가 필요해요. 결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뭐 환갑잔치도 하고 즐거운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잔치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흥청망청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근데 아무 때나 포도주에 취해 있다면 그 인생 꼴이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선택하고 활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은 지혜자는 이 모든 것을 적절히 다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이 잔치가 나면 뭔가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우울했던 마음이 뭔가 기쁨이 있는 거야. 어찌 보면 그래서 생일이 있는지도 몰라. 생일날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기쁘지 않아요? 다른 때보다는 좀 음식도 좋은 걸 먹고 뭐 케이크 먹는다고 새롭게 했어요? 그래도 좀 기분이 다르잖아요. 가족들도 모이고 뭔가 이런 활력도 우리 인생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해요. 그러나 늘 취해 있으면 그건 망하는 인생이에요.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적절히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자가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자, 이제 마지막 20절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것도 언어에 대한 교훈이고 특별히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심중에서는 마음속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 왕이 그만큼 두려운 자라는 거예요. 물론 왕이 와서 뭐 듣겠어요? 그러나 함부로 왕을 폄훼하지 말라. 왕에 대해서는, 왜?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줘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 또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이 부자라는 것은 유력한 자들, 침실에서도 이 통치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늘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언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늘 우리는 언어를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왜?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인생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줄이 하는 말이, 저 양반은 양반이 못 되겠어, 그런 말 하지. 양반, 그 무슨 얘기예요?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 저분은 양반은 못 되겠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 지금도 생생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냥 국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분이 꼭 검은 가방을 들고 들어오셔요. 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잭을 끼고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꼭 가방을 끼고 들어오셔요. 가방에 뭘 넣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창고서나 뭐 필요한 것들 가져다는 가방을, 검은 가방.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양말 장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양말 장사. 근데 애필은 국어 시간인데 5분이 지나 선생님이 안 오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반장인데 애들이 왜 반장, 왜 선생님이 안 오지? 그러니까 저도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 양말 장사가 왜 안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저 복도에서 애들이 다 지나다니는데 1시간 동안 손 들고 벌 쓰고 있어. 수업도 못 받고.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어떻게 하필이면 그 말을 할 때 선생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제 말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이놈이 착한 줄 알았더니 이놈 틀렸다고 말이 하면서 아이 참
따기도 맞고 그 복도에 서서 부끄럽게 무릎 꿇고 1시간 벌 쓰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누가 들어올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욕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욕도 마찬가지고 친정 부모 욕도 마찬가지고 누가 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이렇게 위험하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죽했으면 공중의 새가 듣고 날짐승이 그 말을 전할까. 그만큼 말은 조심해. 주위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 말을 전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또 그러니 이 청년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 청년들하고 청년부여 수련회를 가서 농촌 봉사 활동하는데 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 늘 좀 이렇게 꼼지락 되는 거야. 왜? 모든 행동이 좀 꼼지락거리지. 왜? 몸이 성치 않으니까. 장애가 있고 약간 뇌성마비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좀 모든 게 자꾸 지체가 돼. 그러니까 이제 청년 둘이서 화장실에 왔다가 손을 씻으면서 걔는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이냐고 말이야. 걔 때문에 우리 조는 큰일 났다고. 왜? 근데 조가 또 편성되는데 걔가 또 우리 조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모든 게 느린 거야. 근데 걔가 하필이면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 애가, 그 뇌성마비 있던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걔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요. 걔가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 지금도 안 나와요. 10년이 지나도 안 나와. 네, 자기에게 상처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뭐 사랑이고 뭐고 말해놓고는 실제 자기가 화장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손 씻으면서 걔는 왜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 여러 사람 고생시키냐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 근데 걔가 거기 화장실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분명히 저 안방에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어느새 화장실에 와 앉아 있는 거야 걔가. 그것도 모르고 손 씻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말의 실수가 많아. 그건 뭐 목사인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이들 앞에서도 손자 손녀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돼. 말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명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입술은 은혜로운 입술이라 그랬어요. 생명샘의 입술이 돼야 돼. 축복을 주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돼야 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입술이 생명샘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을 주는 아름다운 입술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